새 언약의 일꾼이 되려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려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2년도 한 해 정말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로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하신 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났죠?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두 그룹 사이에 가야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마음 깊은 지성소 안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다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그토록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그토록 소망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무엇 때문인가?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 오신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맹세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주님까지 보내주셨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러한 새 언약 일꾼이 되는 방법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본인들은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뱀의 자식들이라, 사단의 조정을 받고 사는 사단의 후예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지옥의 판결을 면치 못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시대는 다르지만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 안에서 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나름대로는 믿는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손앞에 손 닿는 곳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잘 제대로 신앙하면서 사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약속을 믿고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사모해야 돼. 근데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았지만 정작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고 죽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꼭 새 언약을 알아야 구원받느냐고. 새 언약을 몰라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새 언약을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해야,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 아멘.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메시아로 와서, 그리스도로 와서 하신 일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뜻은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의 하신 일을 믿는다는 뜻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을 알고 듣고 그냥 그 정도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아들이 와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7장 28절이 그 답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인간인 모세나 제사장을 그 중보자로 세웠다니. 그러나 율법 후에 주신 새 언약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아들 예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 아들과 하나님과 나를 중보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 하나님이 맹세하신 새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자로, 중보자로 메시아이신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신 뒤에는, 메시아를 보내신 뒤에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뒤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만 이루시는 일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장소로 가야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동참할 때, 그분을 머리로 나는 지체로 살려고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그 마음 가운데서 보이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성전 삼고 그분이 일하신다, 그 얘기예요. 아멘. 자, 새 언약의 일꾼이 되려면 먼저 새 언약을 제대로 알아야 돼. 첫 번째, 새 언약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10절 말씀이 키포인트예요.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법을, 의의 법을 저희 마음속에, 저희 생각 속에 두고 이것을 기록한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신의 성품을 넣어주겠다. 아멘.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된 사람,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사람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된다.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 의의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놓겠다고요. 아멘.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겠다 그 말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가페 하니까 하나님과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예수의 마음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가 구원받는 상태, 빛의 상태, 어둠이 범접하지 못하는 상태, 그 사랑, 그 마음을 품는 것.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십계명이 다 지켜진다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네 이웃을 소자한테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흘러나와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이, 성령이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어떠한 직책을, 중책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어떤 일을 열심히 행위로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없이 하는 것은, 그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아멘.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느니라. 그 마음 없이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 속에 없다는 표현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도 다 내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사셨기 때문에 100% 인간으로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떻게 인간이 100%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뭐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했다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주 예수만 사랑하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사랑교회 이름이 주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 우리 측에서는 주 예수님만 사랑하는 교회. 아멘. 주님만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는, 그분은 머리로 우리는 지체로 붙어 있어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바로 내 생각과 마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다.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전부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 주님과 내가 같은 마음이니까, 같이 머리와 지체는 같은 생명체니까 그 생명체 앞에 모든 것이, 어둠의 영들이 다 무릎 꿇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아멘. 이렇게 사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서 주님과 따로 놀면 나는 마귀의 밥이 된다, 그 얘기예요. 주님께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붙어 있으면, 그분을 머리로 해서 살 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축복받으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은 무슨 일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직 예수만 증거한다니까.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데, 마귀로부터 구원할 자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 죽은 사랑만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거 외에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만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석인 나도 성령이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죽은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니까 의리 없는 나도, 3번씩이나 주를 부인한 베드로도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만 사랑하도록, 주님만 나의 인생이요, 나의 목표요, 나의 생명이 되는 그것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이 땅에서의 인간이 취할 행복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하나됨은 주님의 마음, 신의 성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과 인간은 조건 있는 사랑으로 서로가 잠시는 조건이 맞을 때는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조건 때문에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맞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그것으로만 인간은, 그 사랑을 덧입힘 받았을 때만 우리도 이웃을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실제로 실감하게 되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생수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생수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그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밭은, 주님은 그 마음 가운데서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내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행복이라 표현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없는 것을 채워주면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만족이라고, 족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떨어지면 또 잠시 잠깐은 족할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마음의 평강을 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일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만 주님이 천사와 동행하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응답받는 기도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만 주님의 역사하시니까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착하고 좋은 땅이 바로 그 착하고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100배, 60배 결실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착하고 좋은 땅이 주님의 마음이다. 아멘.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착하고 좋은 마음, 주님의 마음, 신의 성품을 가졌을 때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주의 영광을, 주님을 볼 수가 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그 들은 말을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천사가 와서 그 말씀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그래서 되는 거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녀가 잘 되는 길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자녀의 교육 방법이에요. 왜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착하고 엄마만 찾고 아빠만 찾고 엄마 아빠 웃으면 그냥 울던 그 아이가, 그 이쁜 아이, 그 착한 아이가 왜 커가면서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알량한 대신 하나님을 모르는 내가 내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아이도 이제는 자식들도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여러분 자식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다고요. 미국에 오면 더 실감한다고요. 나는 미국 사람 앞에 가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잘해. 훨씬 똑똑해. 그것을 본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 소리만 친다. 하나님한테 맡기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기도해도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도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좋아해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 주님을 사랑해.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2012년도 한번 잘 살아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먼저 뭘 하라고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9절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고초를 삼았으므로 10절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누가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 아멘. 그분만 사랑하면 그분이 곳곳에서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게 이민 생활 어렵고 힘들더라도 영어 한마디 못해도 하나님께서 다 곳곳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일꾼이 되려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 원리 원칙을 제대로 알고 이해해. 두 번째, 그래서 그렇게 14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어떻게 하니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즉 저가 대적을 물리쳐주고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더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부른즉 저가 나를 높여준다.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다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 나눠줄 거다. 새 언약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읽습니다. 15절 시편 91장 15절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쓸어 넘어뜨리려고 잡아삼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과 길이 무엇인가? 뭐예요? 내게 간구해요. 기도해야 돼.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려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잠언서 8장 1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 그분한테 다 가지고 있는 부귀. 여러분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분을 만난다고.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아멘.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며. 아멘.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2012년도 여러분 창고를 크게 한번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원 없이 사랑해서 재물을 그곳에다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에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곳간부터 만들어 놓고 하나님만 한번 사랑해 보세요.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하나님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 마음으로 행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마귀를 이기는 주고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고 외치는 자예요? 약한 소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우린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자의 마음속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 예수님이 왜 낮고 메시아로 백말 타고 재림 주러 오시는 그분처럼 오시지 않고 초라한 마귀과에 그렇게 왔을까요? 바로 낮고 낮은 자를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아멘. 성령 안에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되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가요? 천국되어 사는가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여.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천국의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소자를, 가난한 자를, 불쌍한 이유를, 약한 자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면, 천국이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께서 주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소자를 위해서 주님처럼 사랑하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를 천국되어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9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주님을 내가 사랑하게 됐다는 것이 구원의 표다, 그 얘기.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다는 상태가 내가 구원받은 티켓이다, 그 얘기.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이웃을, 보잘것없는 나를 벗어나서 소자를, 자기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변한 것이 구원의 표다, 그 얘기. 아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만 생각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 이웃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은 선상에 있다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도 하고 다 했는데요,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목회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이 답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역설적으로 반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한 거다. 아멘. 하나님이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날 심판대 앞에서 난 너를 기억도 못하겠다고 얘기한다면 그 얘기는 바로 본문 말씀에 미루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 것은 그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밖에 몰랐다는 얘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내 마음은 나한테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더 나가면 내 가족 밖에는, 내 구역 밖에는, 내 교구 밖에는 주 예수 사랑교회 밖을 넘어가지 못했다고요. 자기 밖에. 이렇게 자기만 아는 옹졸한 소인배의 결과가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의 영광도 보여주시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신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 그분이 지금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네 마음 그리고 뜻, 네 목숨까지 나에게 주라고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마음을 주는 사람을 사랑할 거예요. 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뜻, 모든 일을 다 목표를 주님께 두는 사람을 더 사랑할 거예요. 그것보다는 목숨까지도 거는 사람을 주님은 더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잘 살아보고 싶잖아요. 주의 사랑교회에서 제일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 선의의 경쟁에 뒤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동일한 선상에다가 같이 놓으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예스. 그런데 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면 no. 사랑 같아야죠. 외모를 보고 친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접근도 해. 그러나 외모를 보니까 나올 게 없어 그러면 보기도 싫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 내 법을 네가 어겼는데 어떻게 복을 달라고 그러니? 나도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사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지 편애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네 이웃도 교우들 간에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정죄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고 안 맞잖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멘. 이렇다고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보다도 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아들이나 딸을 내가 난 눈에 눈도 아픈 그 아이보다도 아이를 더 사랑하면 그거 나하고 관계없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38절에 또 이렇게 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야. 좋은 것만 하고 싫은 건 나 하기 싫어. 십자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기 싫은 것조차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하기 싫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하나님 바보 아니다 그 얘기.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26절 현대인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심각하고 그럼 우리는 틀렸네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인간은 뭐 어느 누구든지 육신의 생명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여기 있는 목사도 못해.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할 수 있다고 가르쳐. 그러나 성경은 세상 종교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래도 성경은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육신의 생명으로는, 인간의 생명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하나님이 너희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약속하신 맹세가 바로 새 언약이다 그 얘기.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을 믿어야 돼. 아멘. 새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고 맹세까지 하고 하신 약속이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려면 새 언약의 성취를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 이제 소망이 있어요. 자, 이러거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다 이루었다고 하고 가셨는데 우리한테는 이루어지지가 않아. 왜? 믿지 않음으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자들도 복음을 얘기해요. 주의 권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죄 짓기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독생자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라고 해요. 여기까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거기까지가 아니고 더 나가야 천국 복음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우리 성령 안에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 속사람으로 영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여러분을 성전 삼고 성령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화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까지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국으로 살아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사는 거기까지 가야 복음. 그래서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는 것까지 가야 온전한 복음이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가? 나는 할 수 없고 여러분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주시겠는가? 어떻게 하면 새 언약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법,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할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온전히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본어게인 시켜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법을 나에게 심어주시겠다는 약속이 복음이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생수를 마시면서 그 생수를 공급받으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계명으로 약속하셨다고 요한일서 4장 21절은 또 한 번 우리에게 반복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해주는 새 계명을, 새 언약을 우리가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 형제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의 영광에 이르게 해주신다. 쉽게 얘기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했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겠다.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겠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 마음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냐.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그 마음이 흘러나올 때까지 묵상하며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경지에 가야 돼요. 주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보좌 삼고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순서는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아멘.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흘려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약속은, 새 언약의 약속은 분명히 주셨지만 정말 너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혹시나 그 언약을 이루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라.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 새 언약의 성취는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네. 아멘. 새 언약의 성취가 바로 성국되어서 한다는 것인데, 이 복음을 우리는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생수가 강수처럼 흘러나오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으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음을, 내가 천국이 되었음을,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 되어서 하는 안식에 이미 내가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이 사랑을 공급하고 실천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실족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 2012년도 안에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 언약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